우리 사람의 일생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재산이 남보다 좀 더 많으면 행복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적다 생각이 되면 불행하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조금 높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남달리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행불행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 이런 거에 바로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치고 최경주 씨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고, 그리고 프로 골프 선수인데, 여러분 그의 출생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외딴 섬에서 자라고 나고 자라고 먹고 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이런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나올 수 있었느냐, 그렇게 머리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2013년 9월 17일인가 그 어간에 주로 연사가 정치인 위주로 이렇게 나간 관훈 클럽 초대석에 스포츠 스타로서는 처음으로 초청이 되어져서 자신의 그 골프 인생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쫙하니 잡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김과 미역밖에 모르던 그런 동네에서 너는 커서 선장이 되라 하는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완도 수산고등학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주 스페셜 하이스쿨입니다. 거기를 떡하니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 양반이 역도를 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체육교사가 역도할 사람은 나오라. 그래서 나갔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중학교 때 역도를 했으니까 그 최경주 씨가 이게 아주 체격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 줄로 서라. 역도하는 학생들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줄을 두 줄로 세우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나갔는데 한 줄은 역도 줄이고 자기가 선 줄은 골프를 하게 될 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였습니다. 골프줄에 선 그 이유로 그가 골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그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이게 그래서 줄이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무렵에 완도에, 전라남도 완도 섬에 처음 골프 연습장이 세워졌는데, 그의 친구와 지나가면서 이 크게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쳐지고 그물망이 쳐지고, 이 시골 친구들이 저게 아마 닭장일 거야.
아니야, 이 친구야 아마 저거 꽁 사육장일 거야. 두 사람이 내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 최경주 씨가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아봤고, 그리고 한 번 휘둘러 맞힌 공이 한 번 해본다고 냅다 쳤는데 그게 그래서 300야드 이상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야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골프하는 분들은요 300야드면 거의 프로의 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날아갔는데, 여러분 그때 이 최경주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아버지에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 최경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골프줄에 세우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래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써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세계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과 운명을 믿는 그런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얘야 웃자든지 성실해라. 웃자든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성실해라. 부지런하라. 우리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또 그렇게 하면 된다. 하여간 그렇게 우리는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살아보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적습니다. 한 2년 전 2013년에 그 필리핀 태풍,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워낙 엄청난 사건이어서 하이난 태풍. 여러분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7,300명이 그 태풍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나이 세대는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옛날에 사라오 태풍. 여기 경상도 부산 분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때가 270km의 풍속이었습니다. 여러분 270km 바람이 부니까요. 그때 추석날이었는데 다 제사 지내고 뭐 할 짬에 그냥 불어닥친 거 아닙니까? 논밭에 벼가요.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는 거예요. 270km 풍속이.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에 370km의 태풍이면 필리핀 중부 지역의 도시 전체를 그냥 다 훑어서 가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꼼짝없이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요 일본의 쓰나미에서도 보았고, 우리 미국의 루지애나의 해일에서도 보았고, 오클라호마의 그 토네이도에서도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겪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행여나하고 요행을 바라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립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픽션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내게도 좋은 날이 있을까 해서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자니 옷은 갈갈이 찢어진 넉마요. 집에 두자니 이건 뭐 집이 아니라 그냥 형편은 누워 잘 데도 없는 터라 이 귀한 복권을 달리 둘 곳이 없어서 생각 끝에 복권을 척하니 깡통에다가 붙였습니다. 깡통에다 붙여서 달랑달랑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거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길거리에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가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제 나도 깡통 신세 면했다. 이놈아 깡통아 잘 가거라. 샤! 이 깡통을 물에다가 휙 던져버렸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깡통에 붙여둔 복권도 함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복권 당첨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 거지는 길거리 바닥에다가 침을 찍 한번 뱉고는 털레털레 다시 구걸을 하러 가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중얼거립니다. 거지 팔자 어디 가겠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운명에 맡기고 산다네요, 통계적으로. 두 번째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노력하기 나름이야.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필규정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노력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뭐 우리 생각에도 그거는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내가 뭘 나 이래봬도 자수성가했어. 난 부모에게서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잘나서 내가 다 했어. 내가 무엇이 됐다고 아주 교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남을 멸시합니다. 남편을 몹시 구박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부인 앞에서 쪽도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서 구박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나보고 혼쭐을 내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창피는 한가 봐요. 그런데 진짜 이 남편은 부인 앞에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죽어서 하얀 천을 씌워놓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 부인은 평소에는 그렇게 남편을 구박했지만 막상 남편이 죽고 보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구박을 했나? 왜 내가 내 아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나? 후회도 되고, 그동안 자기가 너무했던 것들이 아리아리와서 남편이 누운 병상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내가 왜 그랬나? 울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부인이 한참 울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깨어나서 천을 슬그머니 내리더니 남편 왈,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자 부인이 울다 말고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대는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정말 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한 선물입니다. 우리도 한번 옆에 부부끼리 있으면 당신은 내 선물이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내 선물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우격다짐이 나올 테고 그렇게 노력에만 의존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꼭 옳은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 간에 서로 성도들 간에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참, 당신 내 남편으로서는 참 훌륭해. 당신 내 아내로서 참, 나 사람 참 잘 만났어. 때로는 마음은 아니어도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할지언정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관이 하나 더 있는데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바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써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그 자체도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새가 높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그러나 새가 날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가 있어서 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가 있어서. 여러분, 배가 물 위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 또한 추진력이 강한 엔진이 있어서 또 그것을 잘 다루는 능숙한 그런 선장과 기관장이 있어서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를 떠 받쳐주는 물의 힘, 부력의 힘이 있어서 배가 뜨고 물 위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수확을 합니다. 제가 저지난 주간에 어느 목장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그 댁에 텃밭에 열무가 아주 싱싱하게 아주 시퍼렇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런 열무가 아주 싱싱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앞에 당감도 얼마나 잘 익었어요. 제가 들으니까 추수감사절에 한꺼번에 수확을 한다 해서 저는 손도 안 대고 기다렸는데 하루하루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날은 이거 안 되겠다. 얼마나 남았나 하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어놓았어요. 다 이게 세어놓아서 나는 손을 못 대니까 이거 어떡하라도 지켜야지. 다 세어두었는데 웬걸 그 다음 주에 와 보니까 딱 하나가 남았어요. 딱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하나는 남겨두었구나. 근데 다음 주에 와서 보았더니 그 하나마저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아니, 추수감사절에 같이 따먹기로 해놓고, 아니, 그렇게 했으면 지켜야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따먹어? 여러분, 그 열무, 그 단감, 우리가 자라게 하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그 최경주 씨처럼 믿음이 있고서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경주 씨는 이 얘기가 조금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이 양반은 어느 도시에서 경기를 하든지 파이널이 주일날 아닙니까? 항상 파이널 주일날은 아침 일찍 일부 예배로도 어느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합에 응하고, 그리고 챔피언이 됐든지 2등을 했든지 3등을 했든지 상금의 11조를 예배드린 그 교회에다가 꼭 바칩니다. 그린스보르 우리 교단 안에 그린스보르 우리 교단교회 잭슨빌에 우리 그 황태준 목사님이라고 그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10만 불씩 11조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아직도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매년 하고 있는 것. 그분 덕분. 이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최경주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지내며 육체와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의 말로 하면 망할 자식, 망할 놈. 어휴, 세상에 이런 험한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망할 놈이라니? 그런데 그런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변치 않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공로로 돌리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잘했잖아. 내가 최고야. 내가 한 거야. 나 혼자 한 거야. 영광은 오직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공동체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내게 주신 감격도, 또 내가 깨달은 것도 전부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니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